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입니다.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좀 슬프지요?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롯 유다 일행에게 칼을 들어 예수님을 보호하려던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베드로가 회복되어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을까요?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체포된 그때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였고 그의 집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우 야심한 시간이었지만 이미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은 밤에 소집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소집은 아니었고 핵심 멤버만이 모여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의 사형은 결정되었고 새벽에 열린 공회는 이것을 추인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가야바는 장인 안나스와 함께 성전을 쥐고 흔든 자로서 4년 임기의 대제사장직을 19년이나 했던 자입니다. 그의 집에 모여있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와 가까운 중산층 법률가들이었고 장로들은 대체로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평민 가문의 대지주들이었습니다. 어떤 재판이든 검찰에서는 가능한 한 유죄 판결을 받도록 노력합니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힘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검사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므로 무죄를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대제사장과 공회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죄의 여부를 가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이 아니라 제목을 만들어 죽일 구실을 찾는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 찬 재판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자치적인 치리기구로 71명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죄인이 밤에 체포되더라도 그 죄인을 신문하는 과정은 그 다음 날 대낮에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때는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난 깊은 밤중이거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른 새벽일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밤중 혹은 새벽에 이미 대제사장의 집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그 시각에 모아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저들이 이미 예수를 체포하고 죽이기로 흉계를 꾸미고 이미 모의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짜놓고 모인 재판인 셈입니다. 그러니 심의 과정이 공정할 리 없고 그런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시각에 2명의 증인들을 참석하게 한 것도 예외적인 일입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사형 재판은 밤에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9절은 이들의 고소와 심의 과정 자체가 거짓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같이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해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심의한 유대교의 최고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얼마나 패역하고 불법적이며 사악한 집단이었는지를 폭로합니다. 그 밤에 어디서 또 소집했는지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소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2사람의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2증인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자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는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이 재판관의 입장이 아니라 검사의 위치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그는 일어서서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6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은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죄를 입증하기 위해 예수 앞에 나옵니다. 이는 당시의 재판 과정이 얼마나 불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담담하고 권위 있게 서 계시는데 조금씩 입장이 서로 바뀌어 보입니다. 신문하던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지니신 전능하신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64절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했다라고 하신 것은 가야바가 이 전능하고 공의로운 심판주 앞에서 스스로를 고소한 자가당착적인 짓을 한 셈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여 없애든지 자신이 계속해서 성전의 우두머리로
사내들인의 재판관 노릇을 하려면 인자이신 예수, 장차 오실 전능자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일부는 손바닥으로 일부는 주먹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당한 예수님의 조롱과 멸시는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을 이룬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보십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어둠은 잠시 승리하는 듯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이틀간일 뿐입니다. 그동안 저들은 마귀의 수하에 붙잡혀 어둠의 어리석은 짓들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 같지만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떤 상황, 어느 누구 앞에서도 훨씬 더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 제사의 제물의 특징은요,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욕심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십자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오기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악한 유대 지도자들을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서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애써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 대수롭지 않는 일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파할 때도 이처럼 모욕과 수치와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갖 수모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인내합시다. 둘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가야바의 집들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의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경에서 닭이 우는 것은요, 자정부터 새벽까지
정확히 3번 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정이 30분쯤 지난 시각이었고, 그 다음은 1시간 뒤에, 그리고 또 1시간 뒤에 마지막으로 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야심한 시각에 속전속결로 치러졌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반해 베드로는 여종들과 부경꾼들 앞에서 거듭거듭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특히 베드로의 부인은 매번 그 정도를 더해 가는데, 단순히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첫 번째로 부인할 때 한 여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른 여종이 나타납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종들이 둘로서 증인으로서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서는 그런데 많은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었지만, 베드로의 신문 과정에서는 모두 자발적이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거짓 증인들 앞에서 참된 사실을 증언하시고, 베드로는 사실을 말하는 증인들 앞에서 거짓으로 둘러댑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종이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은 아마도 경멸의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진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여종이 나타났고, 이 두 번째 증인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첫 번째 증인에게는 그녀의 말을 알지 못하겠다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주님 자신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 기회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증언대에 서는 셈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증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형태였습니다. 진리는 점점 더 강성해지지만 거짓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립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오지만 진리는 밝아오지만 어둠은 점점 더 쫓겨갑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곁에 선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고 증언하고 베드로의 억양이나 갈릴리 사투리를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번에도 주님을 직접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곁에 섰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대로 베드로는 그 도당, 즉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무리마저 부인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첫 번째 증언할 기회 자체를 거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부인한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도 부인한 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관련된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셋째, 베드로를 통해 본 신앙의 실패 원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지요? 멀찍이.
멀찍이 떨어진 채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만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 주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믿음의 용기를 내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워서 여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리를 피합니다. 혹시나도 어려운 자리를 모면하기에 예수 믿는 자라고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까? 한번 믿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했던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며 경멸하는 어조로 부인한 것입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부인이 더 강력하고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 다른 이유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순식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3번이나 잠들었기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4장 6절 모니터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외워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뭘 받으면? 성령의 임하시면 뭐가 와요? 권능이 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힘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예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합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괴로워하며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서 울면서도 그런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더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곡은 그를 회개로 이끌었고 그 회개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힘을 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과 이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를 의지하는 기도 없이 장담과 과신은 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거리를 두는 신앙으로는 여종의 추궁 앞에서도 무너지는 나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진실을 묻는 세상의 신문 앞에서 우리는 버틸 수도 진리를 당당하게 말하며 지킬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훗날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 거꾸로 매달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똑바로 매달리셨으니 제자된 자신은 거꾸로 매달려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석 같은 굳은 신앙의 모범을 남긴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전, 그리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모래알처럼 연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성장 과정이 있으며 또 그 과정에는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까? 매일을 다짐하면서도 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숨기거나 모른 채 하지 말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솔직하게 눈물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서의 연단의 과정을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고 호언 장담하고 과신했던 베드로지만 연약한 여종 앞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자신을 과신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직 여호와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또한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의 교훈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일을 아버지 항상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